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가 하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곱이를 선택하시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고 12지파가 점점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되게 해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다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남쪽을 남쪽 유다라 그럽니다. 마치 38선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오고 가지도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막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서 북쪽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유다 나라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산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뼈다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아유,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대언을 하라는 대로 대언해라. 대언을 했더니 갑자기 뼈다귀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니 이리저리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사람 형상을 띄우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아납니다. 뼈다귀들이 사람 되어 살아나더니 한두 명도 아니고 큰 힘 있는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로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아, 네 손에 막대기 2개를 가져라. 그래서 막대기 2개를 만들어서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한쪽에는 남쪽 유다,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써가지고 한 손에 2 막대기를 쥐고 다녀라. 사람들이 그 당시 무슨 막대기를 2개씩 한 손에 쥐고 다니냐 그렇게 묻거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는데 내 손에서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은 막대기 2개에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나씩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손에 다니면서 길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남쪽과 북쪽의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내 손에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시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덤 속에 죽은 시신과 같다 이 말이죠.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종노릇하는 이 나라의 형편이 무덤 속에 죽은 시신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살려낸 것처럼 흩어지고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힘있는 군대 같은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예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한번 따라 하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살리는 길이 다른 수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나라,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지금 망하고 죽은 시신 같고 주권과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손에서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민족과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 당치 않는 소리를 하느냐. 이스라엘 북쪽이 망한 지가 150년이 지났고 우리 유다도 망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를 누가 자유를 줘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누가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난 민족인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단 말이냐.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하고 귓가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힘있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 손에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 전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저 민족이 흩어졌던 민족입니다. 죽은 시신과 같은 민족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고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거지되어 흩어진 민족입니다. 죽은 시신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어느 나라도 무시 여길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셔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아주 힘있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흡사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요. 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너무 같은 점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강력한 강대국들이 맨날 침략을 해가지고 짓밟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끌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맨날 짓밟히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상처 입고 참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남북이 한민족인데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었는데 한민족인데 북쪽에 10지파로 나눠지고 남쪽에 유다 2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2지파와 10지파가 나눠서 허리가 잘려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수십 년 동안 허리가 잘려서 총뿌리를 대고 한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강력한 나라들이 자꾸 짓밟으니까 이쪽에서 짓밟히면 이쪽에 가서 붙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 침략이 오면 저쪽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를 좀 의지했다가 애굽 나라가 믿을 수가 없으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또 실망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이리부터 살고 저리부터 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강력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종노릇을 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러시아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도 눈치를 봐가지고 하나님 눈치보다는 주변 나라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기가 죽어서 어깨가 처져 있는 꼴입니다.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강대국의 눈치 보지 마라. 너희들이 살아난 건 내 손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 신을 보내서 너희들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힘있고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이잖아요.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놓고 싸우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지요. 두 사람이 단결하면 힘이 있지요. 두 사람이 나눠서 싸우면 다 망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두 민족이 으르렁대고 싸우면 서로 피차 싸우면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두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셔서 힘있게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무시 여길 수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왜? 두 민족이 나눠서 싸우니까 눈치 보는 사람 되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임금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똘똘 뭉치면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주변 나라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서 이렇게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 민족이 얼싸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면 얼마나 힘있고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겠습니까? 주변 나라 그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드시면 나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이 38서도로 갈라져 있는데 통일이 되면 국토가 벌써 배나 넓어지잖아요.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 이게 배나 땅이 넓어진 거잖아. 국토가 뿐만 아니라 국민이 1억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국민이 1억이 되면요 힘이 기하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사를 해도 상품을 만들어서 뭐 몇천 명 이렇게 살면 이거 팔아갖고는 안 되는데 1억이 되면 1억 개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국내 소비만 해도 외국 수출 안 해도 자력으로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되면 선진국으로 힘있는 나라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숫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힘에 밀린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규모가 커집니까? 또 국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보수니 진보니 뭐 빨갱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끼리 맨날 민족끼리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버리면 뭐 조금 빨개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파래도 뭐 괜찮거니 하고 그냥 그러거지 하겠는데, 이게 지금 갈라져 갖고 총뿌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빨가고 조금만 하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국력이 낭비된지 모릅니다. 갈등을 느끼고 대립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전진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는 한민족이 돼야 되고 한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30조에서 40조가 됩니다. 그 국방비가 통일이 되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복지로 돌리면 아마 정확한 계산은 모르지만 정년퇴직하고 나서 생활하는 데는 걱정이 없이 다 연금 들여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북쪽 땅에는 지금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싼 히토르가 북한 땅에 많이 있어요. 그 이번에 신문에 한번 보셨죠? 엄청납니다. 그 히토르가 뭐냐? 희한한 흙이라고 해서 히토르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딱 쥐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거기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철강을 비롯해서 지하 자원이 엄청 광물질이 많고 석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기술과 북쪽의 지하 자원 이거 개발하면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국방비 40조하고 지하 자원 개발하면 1년에 100조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00조면 어느 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 정도 됩니다. 3분의 1가량이 이걸 복지로 돌린다면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바로 돼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북쪽을, 남쪽과 북쪽을 한민족 한나라 만들어서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기업과 국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냐? 상품이 나쁘거나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남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지요. 신용 등급이 만약에 통일만 되면 몇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우리나라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선진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사들을 보내놓고 생명 위험 수당을 줘요. 언제 뭐 터질지 모르니까 이 나라로 대사로 가면 특별 수당을 따로 주는 거예요. 월급 말고 따로. 근데 우리는 아무 그런 생각도 않고 태평스럽게 우리는 살고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회복만 되면 바로 엄청난 평가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안 써도 바로 국력이 이 국력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국방이 튼튼해진다. 북한의 모든 무기가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다 보태놓으면 20대에 그 황금 나이에 2년씩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안 가도 나라가 튼튼하고, 또 젊은이들이 2년 동안 가서 군대 생활 안 해도 그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로 이 통일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통일비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년 동안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은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에 흡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은, 서독은 3만 불 국민소득이었고 동독은 10,000불이었습니다. 10,000불과 30,000불이 합해놔도 몇 년 동안 경제가 후퇴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세계 국가에서도 손가락 꼽을 정도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강하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 통일도, 무슨 전쟁으로 해서 통일도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성에서 평화적으로 한 단계씩 조금씩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돕고 왕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통일을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통일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서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안 게 아니고 세계 만민들이 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과연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요? 하나님 손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기를? 손이라 그 말은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안 되고 기도의 손이 계속 들려져야 된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후퇴를 하고 이스라엘이 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 잠깐 봤지요. 북한 땅은 지금 이 하늘 아래에 참 둘도 없는 생지옥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다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총살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하에서는 아버지 언제입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는데 손을 펴라 하셨습니다. 손을 펴. 이 손은 뭘 상징합니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이 말이죠. 내 것만 살피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라 이거지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함께 공생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돕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손에서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욕심이 그물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저 넉넉하게 그를 품고 그저 눈물을 닦아주고 베풀고 나눌 때 거기에 하나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에스겔서 37장 23절 안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37절 아니 23절 예,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이 뭡니까? 북쪽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지요? 김일성 우상. 한 데마다 김일성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평양은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은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가게 다 문 닫고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 열면 뭐 하겠냐 싶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닫아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시장이 다 문 닫는 게 주일이면. 그래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김일성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우상이 없는가? 남쪽에도 우상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질 우상. 돈이라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돈에 목숨을 거는 바로 물질이 우상이요. 쾌락과 태폐풍조, 향락 문화, 이게 우상 아닙니까?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덤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가지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인격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바로 새 인생으로 탄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두 민족을 한 민족 되게 하시고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은 나라를 강력한 군대와 같이 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물질만 쫓아가고 있어서 안 되겠고 향락과 태폐 문화에 그저 끌려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 길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참 도덕적으로 죽어있고 윤리적으로 그저 시체와 같이 겉만 멀구름하지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뭐 좀 있다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시대에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저렇게 죽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서 의식이 없고 심각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 땅을 보시고 이 민족을 보시고 울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마음이 먹고 마실 거 있다고 즐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이 남북을 보고 그저 대결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아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쉬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 민족이 하나 되고 두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세계 만민에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